한국갤럽이 제주를 제외한 전국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신교 인구는 17%로 나타났고 불교 인구는 16%, 가톨릭 인구는 6%로 집계됐습니다. 종교인들의 종교 활동은 2014년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종교행사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가 이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를 찾는다는 개신교인들은 57%로 2014년 조사 당시 80%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 23%가 감소했고 로마 가톨릭 교인들도 종교활동을 보면 2014년 59%에서 2021년 42%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개인 경건생활도 감소를 했는데요. 매주 1회 이상 성경을 읽는다는 개신교인들은 42%로 2014년 조사 당시 56%에 비해서 14%가 줄었고요. 매일 1회 이상 기도한다는 개신교회는 37%로 나타났는데 57%로 나타난 2014년도에 비해서 15%가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인들이 종교활동, 즉 예배나 집회 참여가 감소한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개인 경건생활 감소는 코로나19 여파라는 것으로 볼 때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오히려 개인 경건생활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일 수 없으니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경건생활을 성찰하고 또 노력하는 기회가 분명히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 경건생활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삶이 매우 분주하고 바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생활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인의 해결책은 시간을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원인의 해결책은 쉽게 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경건생활의 의미가 크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갤럽조사의 연구에 따르면 무종교회는 60%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종교인구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면서 또 종교인 비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20, 30대 청년층의 탈종교 현상의 가속화로 분석이 됐습니다. 종교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종교가 필요 없다는 인식이 점점 강조되는 사회에서 개신교인들도 탈종교와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갤럽 조사에서 개신교인 5명 중 4명은 신, 하나님과 천국, 죽은이의 영혼, 기적 등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83%, 천국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86%, 사후 영혼이 있다는 응답은 80%, 또 기적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83%, 귀신 악마가 존재한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인이면서 하나님과 천국의 존재, 또 사후세계, 또 기적의 존재, 귀신과 악마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의 비율이 5분의 1이라는 결과를 탈종교화 현상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천국, 사후세계, 기적, 귀신과 악마에 대해 무조건 믿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거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고 프레임을 씌웁니다. 질문이 없는 신앙, 또 회의 없는 믿음의 강조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종교의 폭력성과 무지성을 드러내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창조론 논쟁이 그렇죠. 일반 사회와 학교에서는 우주의 탄생과 생명의 진화를 인정할 것을 가르치는데 교회는 그것을 부정하고 성경을 근거해서 창조론을 주장합니다. 이 탈종교화 인구가 늘어가는 이 사회에서 개신교가 가지는 의미와 그 매력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개신교 인구는 늘어나지 못할 것이고 개신교는 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교인들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네. 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종교인들의 종교 호감도도 크게 줄었습니다. 비종교인 중 호감가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61%로 2004년에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장 호감가는 종교로 불교가 20%, 가톨릭이 13%로 나타났고 개신교는 6%에 그쳤습니다. 과거 종교를 믿은 적이 있는 비종교인들의 비율이 1997년 4차 조사에서는 50%에서 2021년 25%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과거에 어느 종교를 믿었는지 묻는 결과에 대해서 개신교를 믿었다가 52%, 불교가 38%, 가톨릭이 11%로
교회 다녀본 경험이 있는 무종교인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가 54%로 나타났고요.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19%,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은 1차 1984년, 2차 1989년, 그 조사 당시에는 68%, 또 70%까지 달했지만 2014년 5차 조사에서는 47% 그쳤고 21년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가 더 떨어진 18%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은 2004년엔 15%, 2014년도에는 19%, 그리고 2021년에는 28%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종교인 절대 다수가 종교는 사회에 도움이 주지 않고 있겠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신교의 80%, 가톨릭 신자 65%, 불교 신자 59% 등 종교인 과반수가 종교는 사회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반면에 무종교인 86%는 종교는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한국갤럽은 종교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을 청년층에서 찾았습니다. 2004년 조사를 보면 20대 종교 인구는 45%였는데 2014년도에는 31%, 그리고 2021년도에는 22%로 나타났습니다. 15년 만에 절반으로 준 것입니다. 30대 역시 2004년에는 49%, 2014년에는 38%, 그리고 2021년에는 30%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델리엔트가 주장했던 이론인데 주로 생산 가능한 인구, 만 15세에서 64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화 인구, 만 65세 이상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대들의 단절이 가져오고 또 국가와 기업을 운영할, 유지할 인구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대해서 국가는 또 사회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이러한 인구 절벽의 시대에 청년층의 유입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구 절벽 현상 자체를 교회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청년층에 대한 다양한 배려와 또 현실적인 도움이 교회 내에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또 과학적으로 인정되고 연구되었던 결과에 대해서 교회가 수용을 하고 이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청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또 이해시켜야 할지를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교회가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추구를 해야 합니다. 선행과 구제는 물론이고 이 사회를 불의하고 악하게 만드는 시스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신천지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데 개신교에서 여기에 청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신천지 전도 방식의 특징은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든지 상담 활동, 봉사단체 운영, 또 문화센터 운영, 각종 취미반 운영 등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심리와 진로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언어나 스포츠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부담 없이 또 부담감 없이 친밀하게 이제 접근하면서 사귐을 갖는 거죠. 복음 제시나 전도 활동은 이들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하질 않아요. 물론 이를 위해서 치밀한 전략을 짜고 모략도 일삼지만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관심과 필요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교회도 이제는 청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